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8편 3절부터 5절까지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찬양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시는 아주 간단하게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는 그 부분하고 그 서론 부분하고 그리고 그걸 찬양의 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 부분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혹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뭐 그렇게 찬양의 결단 같은 것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찬양하는 이유, 찬양의 이유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편 8편은 조금 독특해가지고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그 말 대신에 얼마나 장엄한가 하는 식의 그 감탄사로 시작해가지고 1, 2절이 나오고, 그리고 왜 그것이 좋은가, 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지에 가득한가 하는 이야기를, 찬양의 이유를 3절부터 8절까지 얘기하고, 결론 부분인 9절은 1절 상반절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찬양시는 찬양하라 하는 말과 찬양의 근거, 찬양의 이유, 그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8편에서는 찬양의 근거가 3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3절에서 5절까지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3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번역에는 항상 이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빼버렸는데, 왜냐하면 제가 보기 때문입니다. 원문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 주의 하늘을 내가 본다. 내가 보기 때문입니다. 원문에서는 주님의, 당신의 하늘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은 히브리어에서 항상 쌍수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단수가 있고 쌍수가 있고 그리고 복수가 있는데, 둘로 되어 있는 것, 가령 눈이나 귀나 뭐 발, 손 이런 것은 쌍수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있는 것. 그런데 하늘은 쌍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하늘이 쌍수냐? 하늘이 우리가 보는 저 궁창이 있는데, 궁창 위에는 물이 있고 또 우박이 있고 눈이 있고 서리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쌓여 있는 곡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삼층천이 있는 거죠. 그 위에 있는 하늘이 또 하나 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옛날의 사고방식이죠. 그때의 우주관이죠. 하늘이 두 겹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늘들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하늘들을 내가 봅니다. 주님의 하늘들이라 그런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뜻이죠. 그런데 주님의 하늘들은 누가 만들었는가?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다. 원문의 표현은 주님의 손가락들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 시켜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궁창을 만드시고 그 위에 삼층천 만드시고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정교하고 절묘하게 잘 만들어졌는지 참 감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별 같은 거, 달 같은 거. 이 시편 8편은 밤하늘을 보면서 지은 시거든요. 그러니까 달과 별들 하늘에 이렇게 박아 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손가락으로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천장에 뭘 이렇게 우리가 등을 달아도
천장에 그대로 고정시켜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해나 달이나 별들 이런 것은 늘 그 자리에 있지도 안 하고 움직인단 말이죠. 움직이는데도 하나도 떨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잘 붙어 있다. 항상 규칙적으로 움직인다. 그것이 정교하게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진 것이라는 말씀이죠. 요즘에 과학자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지구도 시속 11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태양의 주위를 공전한다고. 한 바퀴 도는데 1년이 걸리는데 시속 11만 킬로미터로 달린다. 그렇게 달리는데도 우리 자동차 100km만 달려도 소리가 시끄럽고 또 우리 머리카락이 창문만 열면 날아가고 막 그래 되는데 11만 킬로로 달리면서도 전혀 흔들리는 느낌도 없고 그렇게 잘 달리죠. 하나님이 참 잘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작품을 보면은 하나님의 예술혼, 하나님의 마음 그런 것이 다 나타난다는 거죠. 주께서 베풀어 두신 그런 말은 박아 두신, 확고하게 고정시켜 두신 그런 말입니다. 그 달과 별들을 제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찬란한 하늘의 별과 달을 보다가 사람을 돌이켜보면 사람은 너무나 초라하다는 거죠. 여기 사람이라는 말은 에노시라는 말인데 창세기 4장 26절에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에노시입니다. 에노스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죠. 에노시. 에노시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허무한 인간 그런 뜻입니다. 죽을 인간. 그러니까 세 번째 아들 셋은 자기 형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은 것을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아들을 낳고 이 아이도 허무하게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에노시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창조시가 3개 나온다 그랬는데 8편, 19편, 104편 그 중에서 첫 번째 창조시가 시편 8편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인간론의 첫 번째는 인간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에노시,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원어로 보면 무엇입니까? 에노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인자라는 것은 벤 아담이란 말입니다. 아담의 아들 그런 말입니다. 이 벤이란 말은 아들이란 말도 되고 손자도 되고 증손자도 되고 후손 다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손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다 벤입니다. 손자도 벤이고 증손자도 벤이고 100대 후손도 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굳지 못하고 자기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도 배신하는 보잘것없는 믿을 수 없는 인간 그런 뜻이죠. 그 보잘것없고 믿을 수 없는 인간의 후손 그게 벤 아담. 인간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무엇이기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사람은 벤 아담이다.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그를 돌보십니까? 생각하신다는 걸 기억하신다는 거죠. 만들어 놓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존재,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고 늘 생각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뭘 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다 기도 들어주려면 너무 바쁘시겠네, 그렇게 조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70억의 인구가 70가지를 기도를 한다 그래도, 매일 그만큼을 새롭게 기도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리고 돌보신다는 말은 찾아가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늘 기억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찾아가신다는 말이죠.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또 동사가 나오네. 건져내고, 그리고 또 좀 가다가 또 동사가 나오는데 인도하여, 그 다음에 또 좀 가다가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향해서,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은 그런 인간을 향해서 생각이 많으시고 다 배려하시고 여차하면 내려가셔서 그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5절에는 놀라운 인간론 세 번째가 나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십니다. 너무 못난 인간이고 허무한 인간이지만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야, 이건 너무 심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70인역이라고 하는 주전 4세기경부터 아마 번역이 시작됐으리라 보는데, 알렉산드리아에 가 있는 유대인들이 신세대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조금씩 만들어질 때마다 이제 번역한 거죠. 오경, 예언서, 성문서 그 순서대로 이제 계속 번역을 했는데, 그 70인역에는 이 하나님이란 말을 천사들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신약의 기자들은 그 70인역을 읽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천사들이라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 보통 인간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래 시편 8편의 뜻은 우리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천사들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하다 그랬어요. 사절에서는 곧 죽을 존재고 에노시고 하나님 배반한 역적의 자식이라 그랬지만은 5절에 와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한 존재라 그랬고,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영광하는 게 더 낫겠죠. 존귀보다는 위엄으로 왕관을 씌우셨다. 영광과 위엄이란 말은 둘 다 하나님이나 왕에게만 붙는 수식어였습니다. 시편 21편 5절, 시편 29편 1절, 4절,
104편 1절 31절 같은 곳에 나옵니다. 인간에게 영광과 위엄을 돌린 것은 성경에서 여기 시편 8편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세상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